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저희에게 새 생명, 새 언약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우리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 아침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아로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호흡하고 먹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매 순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그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을 인해 오늘도 능히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로 1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8장 6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아래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사실상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땅에서 섬겼던 성막은 우리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 위에서 그에게 보이셨던 본을 따라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지요. 예수께서는 이제 바로 그 하늘 성막에서 섬기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아름다운, 이 말씀은 더 나은, 더 뛰어난 그런 뜻인데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율법 안에서의 레위자손 제사장들의 사역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들의 사역과 비교하여 더 나은 그러한 표현은 예수께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즉 새 언약의 중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자, 여기 이 새 언약에 대하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으셨던 옛 언약과는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언약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속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없는 완전한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에 대해 예언하신 것을 통해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흠이라는 것은 언약의 내용이 부족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옛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체가 오셔서 옛 언약의 하나의 상징적이고 형식적이었던 부분들을 본질적으로 이제는 접게 하시고 실제가 드러나심으로 그 새 언약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주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자, 특별히 여기 이 세울 언약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 이거 상당히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길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새 언약의 특징이 있는데요. 몇 가지로 이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새 언약은 내면성에 있습니다. 옛 언약은 두 돌판에 새겨지고 후에 율법책에 기록되어진 것이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할례, 마음의 변화, 즉 중생, 거듭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옛 언약에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행위 언약의 형식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하라는 강조는 단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별한 관계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의 충만함입니다. 이사야는 장차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1장 9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누구나다. 여기 보면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것을 캐나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제의 완전하고 영원함입니다. 옛 언약 아래서 사제는 상징적이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반복적으로 속죄의 제사들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우리의 대속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 이 새 언약의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더 좋은 언약의 통치하에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언약이란 양편이 다 스스로를 묶는 계약이요, 쌍방이 다 어떤 조건들을 성취시켜야 하는 계약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조건들을 이행하시겠다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그가 이 조건들을 존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품성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서 자비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분의 품성이 변혁함이 없으신 품성임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 변하고 흔들리고 신빙성이 없을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의무를 가진 자로서 마음을 다하여 봉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을 갖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것입니다. 곧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영생의 조건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분의 언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표상과 그림자로 계시되었죠. 그 표상과 그림자는 세상들을 위하여 바치시기로 약속된 세상의 구속주께서 치르실 큰 희생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고대의 신자들이나 지금의 신자들이나 다 같은 구주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고대의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휘장에 가리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되 표상 가운데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복음은 타락한 인류에게도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유대민족의 모든 성소제도와 그 성소제도의 영광스러운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죠. 의의 태양이 떠올라 우리의 머리 위에 찬란히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요구하신 요구사항들을 줄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제물로서 그의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을 때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손이 성소의 휘장을 불로 찢으셨을 그때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제사장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의식적인 희생제물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구세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온전한 축복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부족한 것들이 공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리하여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자들에게 거저주신 그분의 사랑과 약속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온전히 따르는 삶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지정하신 방법대로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 생애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냐.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하여 옛 언약의 일시성과 폐지성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새 언약을 통하여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8장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본다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서의 제사장들보다 더 나은 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단번에 들여 대속으로 이루셨고 지금 하늘 장막에 들어가셨고 영원히 살아계셔 우리를 위해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새 언약의 중보를 의미하죠. 자, 예언된 새 언약의 특징 아까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면성, 하나님의 자녀됨, 또 어린아이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지식의 충만함,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넷째는 사죄의 완전하고 영원함.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옛 언약은 한시적이었고 폐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 언약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대제사장,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를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해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한 대속을 굳게 믿고 담대히 그리고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믿음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양을 드리는.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이게 새 언약의 관계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단번에 드려진 속죄 제물을 인하여 우리에게 용서하신 그 용서의 기쁨 속에 오늘도 행복하고 의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새 언약 가운데 있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중보를 하시는 주님의 손길 속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수많은 도전들을 능히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이겨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고한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